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옛날이죠. 그때 본 책 가운데 E.H. 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아주 인상 깊게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미래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설교 일부 설교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교회 12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은 다 우리 교회 12년 역사의 한 부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12년 전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참 놀라운 일이 많아요. 보면 여러분 서울 명성교회에서 이 분립 개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해도 그것을 누구에게 내어준다 떼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들이 그거 원한 거 아니에요. 전부 원하지 않았죠. 누가 원했느냐? 이 모든 배후에 돌아보니까요. 누군가 막 밀고 가는 것이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전 건축도 보면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고 분리 개척한 다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교인들과 목사가 새로 만나느라고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성전 건축을 2년 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없는 상태 가운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고 2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하게 되는 이 한국 교회사도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진행된 거예요. 그 누가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도 목사님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한 것이 있다면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일의 방역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제가 금식 기도하자면 금식 기도하고 성도들이 온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힘쓰고 전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른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종이 없지만 그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자기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론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는 많이 했지요. 세계 선교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가 새벽기도 난 열심히 한다. 그것도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여러분이 이쁘고 똑똑하고 그것도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다 같이요.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것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 연을 많이 날렸거든요. 연을 만들어가지고 연을 날리는데 여러 가지 모양해서 연을 이제 날리면 연이 하늘 날면서 지가 잘난 줄 알고 얼마나 펄럭거리면서 춤을 추고 연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연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연줄이 있어요. 내가 그 연줄을 딱 잡고 있는 거야. 그 연줄을 끊게 되면 하늘을 날던 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할 수 없이 그냥 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건강, 우리 가정의 행복,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 다닐 수 있는 모든 삶, 오늘 호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끊어지게 되면 그것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그대로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물론 거저 주는 것이지만 프리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은 그 앞에 몇 절 있죠? 질문이 어려워요. 찬양대 절 보세요. 몇 절 있어요? 9절. 이것도 10절이에요. 또 10절 앞에는 9절이 있지. 여러분 9절이 있기 때문에 10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9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9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성도들 집사 중에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절 보세요. 무슨 얘기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들 가운데는 1등이잖아요. 나는 사도들 중에 최고의 사도입니다. 수석 사도입니다. 혹은 나는 예수님은 성경 한 권도 못 쓰셨는데 나는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못난 놈입니다. 못난 놈입니다. 내가 한 일은 도리어 교회를 박해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저 낮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 늘 자세를 늘 낮추어야 돼요.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모든 성도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뭐죠?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다시 오지 않아요. 과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미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래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미래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2017년 우리의 앞날에 놀라운 길이 하나님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가는 길에 주의 은혜가 호위하고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정말 잘되고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얻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저주 동산이 된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작전을 잘 보세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그의 평생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이 복받는 것을 늘 방해하면서 복받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는 해요. 교회 가는 거는 좋아, 오케이? 교회 가는 것까지는 내가 양보한다. 마귀가 새벽기도, 오케이, 새벽기도 가는 것도 내가 양보할 거야. 그러나 마귀가 끝까지 지키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양보하지 않는 거 있다니까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모험을 싫어. 물론 좋아하는 마음도 있긴 한데 사람들은 늘 안전을 추구하지요. 그죠? 그래서 반복되는 그냥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만 추구하고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의 문명이 아무런 발전이 없고 퇴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개를 키워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개가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물들의, 짐승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그동안에 평소 하던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지음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면 아브라함 보세요. 그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가게 되는. 여러분, 헬렌 켈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전이란 우상과 같다. 위험을 피하려는 것은 정면으로 위험과 맞서는 것보다 안전하지 못하다.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전 우리 교회 함께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는 오늘 2부 설교 제목을 좀 위험한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 제목은 위험한 순종이에요. 위험한 순종. 왜? 여러분, 순종하면 위험한 일이 생겨요. 순종하면 여러분이 현재의 안전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늘, 이 어려운 가운데도 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 지난 역사 가운데 성전을 건축한다? 그게 보통 일이에요. 그게 다 집을 팔고 성도들이 온 마음과 헌신을 다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2부 설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이제 미래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미래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물론 그것이 그 당시는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려지게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홍해가 열리고, 순종하는 가정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처음 교회 아름다운 비전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42절에서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이 순종할 것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배 공동체. 우리 몸은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이 힘을 못 쓰죠. 그죠? 아무리 장군이고 씨름 선수라고 해도 안 먹으면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영적으로 왜 힘드세요?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잘생기고 했는데 왜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들의 영혼이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배고파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명생의 가족은 우리가 함께 시작하던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늘 먹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말씀 읽고, 그 바쁜 가운데도 말씀 읽고, 어떤 분은 전철 타고 가면서도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의 수천만 가지의 모든 질문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다 같이 섬김 공동체. 예, 저를 보세요. 전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 안 가요. 난 예수님 그런 거 예수님이 싫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 요즘 교회가 그 모양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들이 위선적이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목사로 마음에 결단하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아,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면 오늘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서 우리 찬양대에서 남선교 여선교에서 모이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교제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게 되면 민족 복음화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다 같이 기도 공동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아시죠?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모슬렘들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느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세계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슬람을 섬기는 알라를 신을 믿는 나라들은 가면 공항에도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거리 가다가 기도할 때 사이렌이 울고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가 그 자리에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석을 깔고 거기에 어디 길이든지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5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왔냐고 여러분이 물어보고 CBS 방송국에 제게 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얘기할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는 위험한 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이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모두가 새벽이면 깨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그런 역사가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도 미디안을 무찔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의 위험한 순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새벽 밤은 괜찮은데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들 여러분의 건강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하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독일 어느 마을에 마르코스 키르케라고 하는 그런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는 예수님 동상이 이제 하나 있는데 2차 대전 전쟁 가운데 그만 예수님의 그 양쪽 팔이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교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저거 예수님 팔 떨어진 모습이 너무 보기가 그래요. 그냥 없애버리지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팔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새로 다시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논란을 오랫동안 거듭하다가 어떤 기도하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모두가 눈물로 만장일치가 이루어졌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팔이 떨어졌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지요.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팔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매월마다 검찰청 신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달라요. 그래도 그동안 보면 검사님도 여러 명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기도의 자리를 안 나와요. 눈치 보이나 봐요. 우리 사회가 점점 모든 기관들이 점점 기독교에 반대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 주님의 팔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 어쩌면 주님의 손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끊어진 잘라진 손이 되면 안 될까요? 주님의 팔이 되면 안 될까요?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 명성제일교회 앞으로 주님의 떨어진 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위험한 순종으로 나가셔야 돼요. 순종 없는 복은 성경에 한 구절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은 지금까지 순종의 삶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더욱더 우리 모두가 위험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의 팔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다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의 결심함으로 위험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